온두라스는 중미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입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통계가 중미에 있는 6국가 혹은 7국가까지 치는 데가 있어요. 멕시코도 중미로 치는 사람들이 있고 멕시코는 북미로 빼는 데가 있는데 6개 나라에 자기네끼리 맨날 분분한데 6 혹은 7 나라 중에 온두라스가 제일 가난합니다. 파라과이를 봤더니 거기는 남미의 모든 나라 중에 제일 가난합니다. 우리가 중미와 남미에서 가장 가난한 두 나라로 하나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너무 로만 캐톨릭이 98%, 99%막 가득 그 땅을 캄캄한 어둠으로 덮어서 그들이 했던 악행을 제가 여기서 설교 시간에 여러분 역사책으로 가서 읽으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그들은요, 이 스페인 사람들은 모슬렘의 지배를 300년을 받았습니다. 모슬렘이 왔을 때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코란을 해서 너 이슬람으로 개종할래 아니면 죽을래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스페인의 여러 기독교인들이 그때는 중세로 나뉘기 개신교, 캐톨릭 그냥 기독교인들이 이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300년 만에 뭉쳐갖고 그 이슬람들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로 다시 도망가 버려요. 근데 300년 동안 자기네들이 당했던 게 뭐예요? 이슬람으로 개종할래? 칼에 맞아 죽을래?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 똑같은 방법으로 캐톨릭으로 개종할래? 맞아 죽을래? 그렇게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중남미 가서 수많은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강제 개종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슬람에 했던 똑같은 그 악하고 사악한 방법을 따라서 했던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그 캐톨릭이 98%, 99% 이런데 우리가 온두라스 처음 가니까 0.8% 그런 사람들이고 1.2% 그런 사람들, 하여튼 1% 내외에 우리가 더 도착하니까 공항에서부터 막 우리 시비를 걸고 막 가방에 있는 물건을 다 끄집어냈는데 막 한 번은 120개 들었는데 120개를 다 끄집어내봤어요. 그때 신발 10,000켤레 들고 왔고 뉴욕에서 갈 때였어요. 팀이 컸어요. 그래서 신발 10,000켤레 들고 왔는데 10,000켤레를 다 꺼내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세금을 내라고 신발다고 세금을 걸게 됐어요. 여러분 저랑 같이 간 분한테 제가 그 공항에서요 들어갈 때마다 한 번 다 뺄 그 세무서 직원들하고 싸워. 1시간, 2시간에 우리 집 못 가고 목사님 그냥 돈 주고 갑시다. 그래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우리가 이 나라를 복주러 오고 와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왜 세금을 내냔 말이야. 이 잘못된 무리한 놈들한테 왜 돈을 매기면서 들어야 돼. 뇌물이거든요. 죽어도 못한다. 경찰이 기관당 총 갖고 세워둬서 웃기지 마. 네가 정말로 우리의 도움을 받고 싶으면 선교센터에 와. 좋게 와서 좋게 말하면 우리가 너의 가정을 축복하고 도와줄 마음이 얼마든지만 길에서 기관단 총 갖고 차를 세워놓고 돈 뜯어내는 웃기는 소리를 한번 뺏어봐. 그래서 인도 가서도 경찰한테 너 경찰 수첩 번호하고 이름 줘. 내가 미국에 딱 들어가서 너 워싱턴에 있는 너희 영사관에 대사관에 정식으로 외교 문제 사람한테 너 감당할 자신 있어 그랬더니 그 꼬임하고 도망가고. 그렇게 사사건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들어갈 때마다 우리를 괴롭히고 방해하고 그것뿐이니까 막 산사태가 나고 돌이 무너지고 흙이 무너지고 바다에 배가 가라앉게 생기고 바다나게 호수인데 꼭 바다 같은 호수죠. 뱀과 전갈과 모기와 모기보다 더 무서운 건 뱀이라 그래서 요만한 모기장 속으로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모기장 아무 소리가 없고 요만 작은 게 들어왔는데 그놈이 훨씬 더 더럽고 독한 병을 옵니다. 이런 것들과 해마다 싸워요. 그렇게 다니는데 20년 만에 우리가 이제 파라과이로 가면서 온두라스 사역을 마무리 짓는 때 온두라스가 기독교 역사상 1%에서 50% 내지 60%로 올라간 게 20년 만에 이런 일은 들어본 적도 행한 적도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만 다 했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 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사용하셔서 기독교 역사에 한 번도 일어난 걸 본 적 없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그 현장을 다니면서 갱단 앞에서 총 앞에서 입을 다물지 않고 복음을 증거. 여러분 거기는 권총이 아니에요. 기관총이에요. 여러분 기관단총이에요. 우리 장로님이 본 건 기관총도 아니에요. 기관포야. 깽단 두목이 이 쿼드에다가 기관포를 달고 다녀요. 기관포를 여러분. 그놈이 다음번에 가니까 다른 깽하고 전투에 가 그날 거기서 60명이 죽었는데 경찰은 서너 명이니까 경찰은 도망가고 전쟁이 벌어지니까 군대가 와서 그걸 진압했는데 그 기관포를 달고 우리를 위협받은 그놈이 죽었더라고요. 그런 데를 우리가 돌아다녔어요.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쏟아지고 픽업 트럭 뒤에 타고 와 있는 우리들 그 전부 쇳덩어리잖아요. 그게 또 비가 오니까 잘났다고 도넛 담았던 쇠판을 갖고 비 가린다면서 천둥 번개가 막 하늘을 가르는데 찍 한 번만 맞아서 그냥 그 뒤에 탄에 다 타 죽을 뻔했는데 좋다고 낄낄거리던 놈들 중에 라니도 있고 우리 아들 필립도 있고 제임스도 있고 크리스틴도 있고. 여러분 죽지 않은 게 더 이상해요. 죽었어야 돼요. 몇 번 죽었어야 돼요. 한 명 발목 하나 삔 사람 없이 뱀에 한 번도 물리죠. 전갈에 한 번도 물리죠. 오늘 예수님 그래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여기서 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헬라 말 원어로 뱀이라고 하는 건 오피스입니다. 오피스. 사무실이라는 뜻이 아니라 헬라 말 오피스인데, 뱀이다 그러면서 혹은 사단이다, 뱀, 사단을 가리킨다면서 거기 괄호 열고 이렇게 됐어요. 굉장히 날카로운 눈을 가진 짐승. 뱀 눈은 어떤 뱀이든지 종류가 무슨 뱀이든지 눈이 날카롭죠. 이렇게 하고 있다가 탁 챈단 말이에요. 뱀은 뛰어가서 잡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도사리고 있다가 대가리를 이렇게 들고 먹이가 어딨나 이렇게 노리다가 딱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면 그냥 전광석까지 탁. 그게 뱀이 사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기의 원수, 우리는 그놈이 원수지만 그놈은 우리가 자기의 원수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뱀이 대가리를 딱 들고 언제 내 사정거리에 들어오기만 해라, 그 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갈은 스콜피오스입니다. 거기서 스콜피온이라는 영어 이름이 나온 거예요. 아멘. 좀 어려운 얘기를 할 때 빨리 아멘을 해주시면 제가 대충 알아두신다고. 스콜피오스가요, 물론 전갈이라 그런 뜻이죠. 전갈의 이름이니까. 근데 또 괄호 열고 뭐라 그러냐면 구멍을 내서 빵 뚫다, 피어싱이라는 뜻이 있어요. 혹은 쏘다, 스틱이라는 뜻. 그 사전에 나온 뜻입니다. 제가 그냥 그런 느낌이다가 아니라 사전적으로 전갈이 하는 건 뭐예요? 꼬리가 와서 탁 쏘는데 쏘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 쏘다는 말이 두 군데 나오죠. 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때 저기서 사람들을 쏘기에 전갈이 하나 올라온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도구가 되는 어떤 세력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전갈이 뭔지를 이야기하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망아 너의 이게 죽음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온두라스나 어디 가서 전갈이 많은 데서 전갈한테 물렸던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자기 전갈에 물린 적이 있대. 우리는 안 물려서 다행이에요. 전갈한테 물리면 어떻습니까? 했더니 아이고, 병원에 실려가서 해독약을 맞아도 해독은 돼서 죽지는 않는데 대부분 살아난답니다. 아주 늦게 가지 않으면 80~90% 살아나는데, 온두라스 건 좀 더 독이 약해서 한 97~98% 살아난데 한 2~3%밖에 안 죽는데요. 재수 없으면 2~3%에 들어갈 수도 있지. 그러나 하여튼 대부분 살아나는데 얼마나 아픈지, 해독약을 맞고도 몰핀 주사를 맞고도
이틀이나 3일 때까지는요 이런데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냥 죽게 해달라고. 이 고통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으면 죽는 게 낫다, 그렇게 말한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순미 사모님이 쏘였더니 현지에서 그 부엌에서 일하는 자매들이 쫓아오더니 무슨 레몬즙하고 뭐를 섞어갖고 발라주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더래. 자기는 죽을 것 같이 아프진 않더래. 그러니까 혹시 쏘이더라도 김남희 원사님 제가 레몬즙하고 또 쫓아올 테니까 안 쏘이는 게, 옆에 안 쏘이는 게 최고다. 반드시 신발, 진짜로 제가 자던 방에서도 한 번 전갈이 나왔습니다. 제가 자는 방 안에서 전갈이 나왔어요. 안 쏘이는 게 최고. 요즘은 항상 침대 위에서 자니까 침대 위로는 못 끼어 올라가요. 옛날에 우리가 바닥에서 잘 때 그 전갈이 얼마나 신경을 쓰냐 봐요. 바닥에서 자는데 우리가 자는 방에 전갈이 나오는데 어떡하냐 말이에요. 근데 전갈은 뭐야? 사망에 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를 노려서 언제라도 사정거리만 되면 확. 그 다음에 우리를 한 번만 찌르면 죽음과 같은 고통으로 몰아넣는 그 마귀의 공격, 세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70인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70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사도가 된 12제자보다 좀 더 바깥에, 동심원 바깥에 있으니까 12제자처럼 예수님을 아주 잘 섬기고 믿음이 좀 더 이렇게 자라난 사람들이 아니고 그 바깥쪽에 있는 70인을 보냈어요. 뭐 그렇게밖에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근데 12명을 내보냈을 때 거기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뭐 도마, 마태 이런 쟁쟁한 사도들, 바돌로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12명을 보낸 것과 똑같이 그거보다 조금 아직은 더 신앙이 덜 성숙한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렇게 오래 안 된 사람들 내보냈으나 동일한 결과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어젯밤에 우리가 꿀꿀 잘 때, 금요일 날 밤에 웨스 형제하고 2주 전에 3주 전에 세례받은 우리 캐리 형제가 둘이 저 사우스사이드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30여 명한테 복음을 전거했는데 새벽 4시까지. 사우스사이드가 어떤 데입니까? 술집과 클럽이 많아갖고 툭하면 총격전이 벌어진 데가 거기에. 피츠버그에서 가장 많은 범죄가 거기서 일어난 데가. 한 번씩 거기서 어떤 놈이 막 클럽에서 총 쏘고 이러는. 제일 험하다는 그 동네에서 술 먹으러 춤추고 놀라고 온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윤필립 선교사가 강남역에서 구원받고 몇 주 만에 전도하러 나가갖고 술 취한 사람들한테 전도지를 하는데 그걸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자기 사모야. 몇 주 후에 그 교회 와서 당신이 그때 나 전도지 줘갖고 이 교회 왔다고. 그래서 둘이 결혼해갖고 필리핀 가서 사역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 얘기니까 웨스가 잘됐다 캐리야, 너 그렇게 해서 부인 하나 만나겠다. 어느 영국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늘 길거리를 다닐 때 코트 주머니에 항상 넣고 다니는 물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깨끗한 양말입니다. 한 번도 쓰지 않은 양말을 넣고, 그 다음에 칫솔을 넣고 다니는데, 그 다음에 조그만 십자가를 하나, 전도지를 넣고 다니다가 꼭 홈레스를 만나면 아이고 저기 선생님 제가 깨끗한 양말이 있는데 드릴까요? 달라고 그러는데 받으면 칫솔도 새 것이 있는데 쓰시겠어요? 그 달라고. 그 다음에 제가 혹시 당신에게 십자가를 선물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생각엔 몇몇 사람은 받고 몇몇 사람 안 받을 것 같죠? 그분이 그래요. 양말을 받고 칫솔을 받은 다음에 십자가 줄까 그랬는데 여태까지 자기가 몇십 년 했는데 한 명도 싫어 그런 사람을 한 명도 못 만났대. 다 그 십자가를 받았대. 그리고 나서 이제 전도지를 주면서 복음을 설명하는데 하루는 늘 하던 대로 이렇게 했는데 어느 분이 이제 양말도 받고 다 받아서 십자가까지 딱 받더니 이분이 갑자기 그 십자가를 딱 받자마자 무릎을 탁 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무릎을 꿇어 지금 자기는 할 말을 하고 가야 되니까 뭐 복음을 잠깐 소개한 다음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했더니 I know 그러더래요. 나도 안다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시냐 했더니 그 하나님 너를 지금 나한테 막 보냈잖아. 우리 캐리 형제가 장가도 가야 되겠지만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이 70인이 12제자처럼 그렇게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8살짜리가 쏜 총이나 18살짜리가 쏜 총이나 총알은 똑같이 죽인다. 믿은 지 며칠 안 된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나 우리 장로님처럼 우리 두 분 장로님처럼 수십 년 주를 섬기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처럼 뭐 교회를 충성하고 믿음이 자라난 사람이나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복음의 효력이 크고 작고가 결정돼요. 목사가 전하면 더 복음의 위력이 세고 평신도가 전하면 위력이 시시해요? 속지 마십시오. 원래 구원받고 얼마 안 된 사람이 나가서 전도할 때요 더 역사가 많아요. 내가 믿음이 좀 자라고 제대로 알고 그러려니까 제대로 배워야지 이러고 10년, 20년, 30년 지나간 사람이 죽을 때까지 예수 믿으라고 입도 한번 뻥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요. 별로 상급이 없을 거예요. 옆에 계시면 못 모를 때 하자. 예수만 알면 돼요. 예수님 만나 그 얘기만 하면 되고 많이 하니까 오히려 전도를 못하니까 뭐 지식으로 하려니까 오히려 더 복잡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만난 예수님으로 내가 생명을 얻은 그 얘기만 내 죄 용서받은 그 얘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작년에 우리 마이크 목사님 모시고 도미니카 갔는데 제 시간을 하나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 목회할 때에서 얻었던 많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거기 와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또 그래도 앞에 세워놨는데 뭐라고 할 수 없는데 끝나고 나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선교지에 오면 자꾸 미국적 문제점 이런 거 지적하고 꺼내지 마시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단순한 삶을 삽니다. 그냥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냥 성령 받으라고 그냥 안수기도 하고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해줘야지. 우리가 혼두라스에서 그렇게 목사님들 모셔놓고 복잡한 소리하고 뭐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복잡한 얘기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작년에 아니 거기 여러분 여러 교단에서 왔습니다. 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뭐 성결교 종류대로 다 왔는데 그냥 그랬어요. 그러니까 페이런하고 성령 받고 싶으면 나오라고. 장로교라도 성령 받고 싶으면 나왔고 무슨 오순절이라도 바뀌신 사람 안 나왔고 작년에 안 나온 3분의 1을 이번에 목표로 하고 안 되니까 작년에 나왔던 사람이 성령 받는 걸 봤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세게 임하는지 막 그냥 막 그걸 자기네들이 다 봤으니까 그걸 봤으니까 올해는 좀 이렇게 하던 사람도 올해는 좀 자세가 좀 나올 준비를 하고 있으려나 지금 기대하면서 할렐루야. 쌍그리 다 받으라고. 심플하게.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제압하는 일을 갖고 처음에 시비가 붙었어요. 그랬더니 이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싫어하고 무시하던 자들이 저놈이 바알세불, 바알 중에 파리의 대왕이라는 뜻으로 멸시하는 뜻으로 쓴 이름이 바알세불입니다. 혹은 바알세부 어떤 곳에 이렇게 발음이 그렇게 다르게 발음했지만 같은 겁니다. 바알세불, 바알세불이 12장 27절에 26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으면 스스로 분쟁하는데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성이냐. 사단도 똑똑한 놈인데 왜 지가 귀신을 쫓아야 지가 귀신의 왕인데 내가 바알세불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냐.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아들들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니네들은 쫓아내지도 못하면서 쫓아내면 나를 보고 왜 시비를 하냔 말이야. 귀신을 쫓아내란 말이야 너희들도. 아멘. 이거는 권세의 문제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건 권세의 문제라고.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도 한 번도 귀신 쫓아내는 거 가서 배운 적도 없고 연습한 적도 없거든요. 우리가 귀신을 보고 너 나가라고 하면 예수 이름을 명하니 나가라 그러면요 다 나갈 것 같죠? 안 나가는 것들도 있어요. 킥킥 웃고서 야 뭐 그러면서 막 니나 잘 믿어라 뭐 그러면서 우리 막 못난 거 들춰내는 그런 귀신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겉거리게만 다 나갈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보내는 건 맞기는 하지만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게 맞긴 하지만요 예수님 하신 말씀 잘 들어보세요. 또 내가 바알세불의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이 누구를 힘을 쫓아내냐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야. 니네들이 언제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가져본 적이나 있어? 한 번이나 쫓아내봤어? 귀신 들리고 병 들리고 허리가 꼬부라져서 다리도 못 쓰고 하는 사람 보면서 맨날 글귀만 읽어주고 한 번도 그 사람을 그 사단의 권세에서 노임받게 해주지도 못한 주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날은 좀 성깔이 올라오셨어요. 왜 그러냐? 이것들이 말이야 성령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데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부르시니까 주님 화가 나십니다. 분하십니다. 그 다음에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떨고 예수님이 입으로 말씀하지 않고 속으로만 말씀하셔도 귀신들이 그 소리에 놀라서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만 해도 왜 우리 동네에 오셔갖고 우리를 힘들게 그 성령의 권능으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기 전에 한 번도 귀신을 쫓아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사단을 시험 받으실 때 승리하시자마자 자기가 자라났던 나사렛 회당에 가시자마자 귀신들이 그때부터 예수님만 오시면 벌벌 떨며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 동네로 오셨나이까 제발 예수여 아이고 리버설롬 그렇게 하는 일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차이는 뭐예요? 같은 예수님입니다. 차이는 예수님께 성령의 권능이 있어요. 악령을 쫓아내는 건 성령입니다. 악령이 어떤 세력으로도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신병원에서 거의 못 고칩니다. 심한 정신병원에서 못 고칩니다. 그냥 약 주고 그냥 평생 거기서 약 먹고 바보같이 앉아있게 만드는 것뿐이에요. 정신병자 중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목사한테 데려옵니다. 이 사람 속에 아무리 봐도 귀신이 들어갈 것 같아요. 좀 쫓아가. 저는 귀신 들린 애들 우리 집에 데리고 있어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데리고 있어요. 한 번도 뭐 예수 이름에 나가라 그러면 나가라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해요. 우리 집에서 같이 밥 먹고 자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그 중엔 여러분도 기억하는 애들도 몇 명 있어요. 뉴욕에서도. 우리 집에 데려와서 우리 집에 같이 있으면 그냥 나가. 성령이 계시는 곳에 아주 불편해. 성령의 임재가 계시는 곳에 귀신들은 바늘방석에 여기 알고 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는 거라면 하나님의 나라 어둠의 테리토리가 성령의 역사가 오는 곳마다 그것이 부서지고 무너져서 쫓겨나고 밀려납니다. 온두라스에 얼마나 많은 귀신이 있었는지 우리가 뭐 일일이 다 세진 않았는데 뭐 영찰도 안 받고 그래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골짜기가 살인과 마약과 거짓과 온갖 음란하고 그 골짜기가 피로 물들진 골짜기들이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방해보다 자연 만물의 위험보다 그 악한 영들 가운데서 우리가 혼두라스로 선교팀을 내면 첫 번째 팀은 중보기도 팀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무 산이나 데려가시고 선교사님 어디로 갈까요? 아니 아무 산으로 이쪽 저쪽 동네마다 제일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갔어요. 산꼭대기에 올렸습니다. 거기 올라갔습니다. 엄본사님 그때 같이 가셨던 것 같아요. 안 가셨나요? 몇 사람 같이 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보혈 뿌리고
예수 이름 선포하고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메인 팀이 들어와서 어린 애들을 데리고 왔는데도 승승장구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를, 그 어떤 놈도 덤비죠. 전갈도 한 번도 우리 팀 있는데 안 돼요. 제가 혼자 목회자 컨퍼런스를 하러 갔을 때 내 방에서 나왔어요. 우리 팀하고 갔을 때 안 나왔어. 간단하게 죽였지 뭐. 제 세상에 태어나서 전갈 한 번도 못 봤는데, 처음에 2004년인가 5년도에 거기 도착인데 뉴욕에서 간 팀하고 왔는데, 선교사님 나오세요. 우리 처음 온 애들이니까 온두라스로 처음 왔습니다. 우리 오리엔테를 해줘야 되니까 선교사님이 뭐 이런저런 얘기 조심할 거 뭐 이런 거 좀 하다가, 근데 여러분 오늘 바닥에서 자야 되는데 가끔 이 건물 안에도 전갈이 나오니까 조심하고, 내일 아침에 신발을 신기 전에 신발 속을 꼭 들여다봐라. 이 전갈이 그 컴컴한 신발 속을 좋아해서 밤에 그런 데로 기어 들어가 있다가 아침에 아무 무신고 신발 신겠다고 발을 딱 재면 확 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애들이 한 40명인가 막 떠들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냥 처음 외국에 온 애들도 많거든요. 선교는 고사 외국을 처음 오네. 비행기 처음 타온 애들도 있으니까 막 떠들고, 성교사님 떠들지 말든지 뭐 듣지도 않고 그러다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이렇게 선교사님하고 마시고 이제 오늘 일정을 의논하는데 갑자기 막 누구 죽는 비명소리가 나서 막 둘이서 막 쫓아갔는데, 제가 먼저 갔을 때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전갈 보니까 이만하죠. 저도 처음 본 거예요. 내가 그랬죠. 선교사님 어제 그랬잖아, 전갈 나온다 했더니 에이 순뻥인 줄 알았대. 저도 처음 봤어요. 어떻게 하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200파운드로 누가복음 10장 말씀대로 뱀과 전갈을 발굴 권세를 주셨으니까 제가 200파운드로 밟았더니 팍 터지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 기름에 튀기면 맛일 때 약간 새우 맛이 난대. 아 진짜요. 동남아 가면 전갈 튀겨서 막 파는 거 나중에 봤어요. 나중에 몰랐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차곡차곡 잡아갖고 튀길 거. 아까운 거 그냥 확 터뜨려버렸어요. 밟으니까 터지더만. 뱀이나 전갈이나, 여기에는 이 본문에서는 병자들도 나고, 할렐루야, 독을 마셔도 뱀에 물려도 나고, 언제?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엑소시아, 권세를 주셔서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를 받은 내가 그 권세를 너에게 위임하여 내보내느니 가라,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에게 하여 모든 것 가르쳐 그들도 지키게 하라. 근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엑수시아가 아니라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는 ability예요. ability. 뭘 해야 되는데 힘이 모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ability는 우리가 마음이 없으면 쓰지 않습니다. 권세는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권세를 주니까 어느 나라에 들어가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을 막을 권세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뿐만 아니라 땅의 권세도 다 받으셔갖고 이 땅 모든 구석구석 어떤 국가든지 사상과 종교와 인종을 상관없이, 경제적인 상태고 뭐 지도자가 누구 정치자가 어떤 거 상관없이 그 모든 나라를 예수님이 하늘의 아버지께 받은 권세로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셔서.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요, 저것들은 능력을 갖고 오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남의 나라 내렸는데 그 나라 경찰이, 세관 직원이 국경 넘어갈 때 검사하는 것들이, 기관단총을 찾는 것들이 능력이잖아요. 기관단총은 능력이잖아요. 총알이 팽팽 나온단 말이에요. 그 능력을 갖고 우리를 막 못살게 구는데, 횡포를 부리는데, 나는
요만한 칼도 하나 없잖아. 비행기 못 들고 타니까 주머니 칼도 없잖아요. 이것들은 기관단총을 찾는데 여기 완장을 차고 여기다 막 뭐 별 막 붙여놓고 막. 근데 총 갖고 있는 자 앞에서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은 총구에서 나온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서 받은 권세를 들고 가죠. 그래서 내가 뭐 경찰이고 뭐고 뭐 상관하지 않고 막 나는 쳤다니까 꼬리 말고 다 가고 그 총 앞에서 그 경찰 제복과 빠지 앞에서 벌벌벌 떠면 아이고 뭐 내가 뭐 잘못했는데 왜 그러세요? 이렇게 되는 거고 너 내가 미국에 돌아가서 워싱턴에 있는 니네 영사관 대사관에다가 정식으로 외교 문제를 사니까 배지 번호 줘봐. 배지 번호 줬고 이름 줬고 너 셀폰도 있냐 했더니 왜 그러지? 아니 있냐고 그랬더니 있는데 줘봐. 줬어요. 다 적은 날이에요. 미국에 돌아가서 워싱턴에 가서 인도 대사관에서 정식으로 너의 이름을 가지고 외교 문제를 삼을 거니까 너 감당할 자신 있어? 가보라고. 저는 1시간 동안 목회자 컨퍼런스를 시작하려고 제가 35시간을 날아갔는데 1시간 동안 거기를 못 가자고 저를 호텔에서 붙잡고서 저를 시비를 걸고 붙잡고 있었는데 내가 뭐 이거한테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쩔쩔매는 일이 있냐 그러고 권세를 사용했다니까. 어떤 경찰도 어떤 깽단도 어떤 무기를 가진 놈도 우리의 입을 다물게 하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무슨 권세가 있어? 천국 복음을 전할 권세가 있어. 여러분 이것을 잡고요 부담, 책임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게 참 곤란한 거야. 우리 캐리 형제를 얘기했잖아요. 없으니까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 예배는 굉장히 샤이한 사람이라 자기 얘기하면 불편할 것 같아서 별 얘기 안 했는데 2부 얘기 때는 할게요. 굉장히 샤이해. 제대로 예수님을 믿은 지 몇 주밖에 안 됐어. 세례가. 그래도 복음 전하러 나가서 할렐루야. 좋았나봐. 새벽 4시까지. 내가 이제 그러다 장가 가는 수가 있다니까 앞으로 더 자주 갈 것 같아. 여러분 자꾸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게 책임, 의무다. 아이고 버거운 짐이네. 부담스럽네. 아니 책임이기도 하죠. 그러나 책임을 주실 때는 권세를 함께 주신 거예요. 아멘? 책임만 주고 권세를 안 주는 일은 세상에도 존재하신다. 권세와 어토리티와 리스폰시빌리티는 언제나 hand to hand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를 주면 책임도 주고 책임을 맡기면 권세도 주고. 할렐루야. 이거는 그냥 온 세상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자, 무슨 권세를 줘?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 6절에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매갖고 왔더니 예수님 그 광경을 이렇게 보시더니 지붕을 막 뜯어내고 막 욕을 먹는데 야 이 미친놈들아 지붕을 뜯어 어떻게 하냐 욕을 먹는데 주님이 아니야 그러더니 그 중풍병자한테 내 죄가 사함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앉아있던 바리새인들이 참나마도다. 저놈이 인간이 돼서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만 죄를 사하실 수 있냐면 하나님만 죄를 범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를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참나마다다. 우리 조선말 찢어 죽일 놈 그런 거예요. 능지처참할 놈 이런 거예요. 지가 죄 지은 인간으로서 하나님만 하시는 죄를 용서한다 그래? 그때 예수님 그죠? 야 너희들 속으로만 그렇게 짓거리지 말고 내가 얘기를 하자. 내가 이 중풍병자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과 내 죄가 사함받았다 어느 게 더 쉽겠냐? 어느 게 더 부담 없는 말이야. 여러분 예수님 병 고치는데 누가 시비 건 사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병 고치는데 병 고침 받는 걸 보고 자기나 가족이나 친구나 둘러보던 구경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시비 건 사람 있어요? 병 고치는데 누가 시비를 겁니까? 병 고쳐주면 다 박수쳐요. 잘했다고. 내가 병만 고쳐주면
칭찬만 받을 것인데 내가 왜 굳이 죄를 사함받았다 했냐면 나에게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고요. 아멘. 우선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죄를 안 지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잘못된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걸 조심하란 말이에요. 성경을 잘 면밀히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같이 펴겠습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용서받은 우리에게 마치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지으지 않은 사람처럼 당신만 가지고 계신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 가진 유일하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처럼 죄를 지었으나 박명수 집사님이 아무리 열심히 선교가 그래도 어저께도 노스캐나다 갔다 오다 혹시 공항에서 누구 보고 짜증냈으면 죄 지었잖아요. 그랬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여자가 왜 새치기를 하나 줄 앞에서 내가 앞에 섰는데 뭐 그랬다면 별꼴이 나가 죄를 졌다면 마귀가 이러다 예수님은 죄 사하는 권세가 있으나 왜 하나님이시고 죄를 안 지었어요? 나같이 매일 일어나서 또 막 이런 일 저런 상황에서 막 누구한테 뭐 화도 내고 미워하고 욕도 하고 욕심도 부리고 교만 떨고 죄 짓는 존재가 나같이 연약하고 흠 많은 존재가 나는 죄 사할 권세가 없잖아. 그러면 대부분이잖아. 그렇지. 나같이 연약한 인간이 무슨 죄 사할 권세가 있겠어. 내 죄도 해결 못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예수님 깜짝 놀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에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아니 거기까지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에요. 그런 일을 하려면 먼저 성령을 좀 받아야 돼요. 성령은요 은사 막 이런 능력 이런 거 있잖아요.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언제나 요한일서 5장 말씀 들으면 증거하는 것이 셋이니 물과 피와 성령이라. 이 셋은 하나니라. 물이 증거하는 것과 피가 증거하는 것과 성령이 증거하는 것이 동일한 한 가지야. 예수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내가 분명히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가 해결받고 다 씻어 용서받았음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사 거기서 나오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죄를 지었어? 그래도 네 죄를 사할 권세가 여전히 나에게 있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죄 짓고 뻔뻔하라가 아니에요. 죄 짓고 당당하라가 아니에요. 그 죄는 지난 시간에 주일날 그랬잖아요. 다윗의 위대한 점은 죄를 안 지은 게 아니라 죄를 빨리 지은 만큼 회개도 빨리 했다. 그러니까 성령은 자꾸 우리를 빨리 회개로 십자가로 우리를 데리고 와서 빨리 죄 문제 빨리 해결해버리고 다시 당당하게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하도록 도와주신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뿐만 우리는 죄사함을 증거하러 다니는 것으로 부르신 바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사도행전 2장 아이고 이러다가 청배팀 나와서 우리 축복 기도를 받고 가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사람들이 찔렸어요. 마음에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걸 이제 자각하고 인식하고 인정하게 됐을 때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럼 간단히 당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 다음은 간단하다. 왜? 예수께서 당신의 죄값을 다 치루었으니 이래 너희가 회개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뭐를 얻으라?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뭐 5장 30절 31절에도 있고요. 사도행전 10장 43절에도 있어서 계속 죄사함을 받는 것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죄 사함을 우리가 죄 사함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알았으니 다른 것보다 죄 사함을 선포. 예수님의 죄 사함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도 씻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제 죄 사함과 누가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손해나게 해서 내 마음을 상처를 줬던 사람을 죄 사함과 그 사람이 나에게 나쁜 짓을 한 걸 용서하는 건 또 다른 문제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서가 잘 안 된대. 저한테도 물어요. 목사님이 용서하는 게 쉬우세요? 물어봐 주세요. 아니요, 똑같잖아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부분은요, 자꾸 찌르면 그 찔른 데가 상처가 나고, 상처가 그래서 고름이 나고 피가 나고 세월이 흘러도 그게 그냥 저절로 치료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난 누군지 모르는데 유튜브인지 이렇게 지가 혼자 올라와서 그냥 봤는데 누군지 끝내 안 밝히다 그래서 지금도 몰라요, 그 사람 누군지. 근데 거기 앉아있는 그 회중은 젊은이들 같아요. 근데 자기도 뭐 내가 볼 때 젊어 한 30대 초반쯤에 대학 교수쯤 되는 것 같아. 거기 앉아있는 젊은이들이 한 20대인 것 같아요. 얘들아, 여러분들, 얘들아, 그러더니 너희들은 살면서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왜 그게 분하다고 그 사람한테 복수할 생각부터 먼저 하니? 네가 복수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할 게 아니라 상처받은 너를 잘 치료받아서 네가 더 소중하잖니. 네 자신이 훨씬 귀하잖아. 그 상처 준 사람이 귀한 게 아니라 네가 귀한데 상처받은 네 몸은 버려두고. 예를 들면 여러분 뺑소니차에 치였어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어. 근데 이놈이 뺑소니를 치니까 저 새끼를 잡아야지 이거 부러진 다리로 쫓아갑니까? 아니면 저놈을 놓치는 수가 있어도 할 수 없다. 그건 뭐 CCTV로 나중에 경찰이 어떻게 잡지. 그리고 병원부터 가서 이 다리부터 치료합니까? 어느 게 맥센스예요?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 너무 복수심에 물다가고 자기를 치료하는 건 안 하고 병원에 안 가. 그 부러진 다리로 다리뼈가 막 튀어나왔는데 그걸로 저 뺑소니차를 잡겠다고 쫓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내가 야, 참 이분이 누군지 몰라도 아마 그런 상담 사역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 같아요. 옆에 계신 분들, 내가 더 귀중하다. 나에게 상처 준 놈이 귀중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랬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알고 뭐 나중에 갚아줘야 할 건 다 나중의 일이고, 그건 다 나중의 일이고 덜 중요한 일이고, 먼저 나에게 온 그 상처를 우리는 쉽잖아요. 그 상처 치료가 누구한테만 들고 나오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신약과 구약으로 처바르고 싸매면, 성령의 기름으로 싸매면 그 상처 주님이 다 치료해 주대. 아, 그 다음에 가서 뭐 한 수 갚아주든지 말든지 그건 뭐 알아서 하시라고.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이러면서 이제 이게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골로새서가 3장 13절 1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시작.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너에게 뭔가 잘못된 일을 해서 너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거든, 손해나게 했거든, 먼저 용서하래, 먼저 용납하래. 아니, 눈에 보이는 대로 용서부터 먼저 하래, 용납부터 먼저 하래. 용납은 뭐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을 내 삶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마음에 안 드는데 영 안 맞아. 이상하게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성격적으로 진짜 서로 안 맞는 사람이 있어. 돼지고기하고 새우젓 같이. 상극이 있다니까요. 사람끼리도 성격적으로 유난히 안 맞아. 무슨 혈액형으로 또 막 무슨 형하고 잘 안 맞는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혈액형 잘 모르는데 저는 O형이나 아무하고도 잘 맞아요. 근데 O형은 아무한테나 다 피를 줄 수 있잖아요. 보세요. 용서하기 전에
용납을 받죠. 저분을 내 가족으로 만드신 분이 저분을 우리 구역 식구로 만드신 분.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아니 목사님 저분은 우리 구역에 빼주세요. 아니면 나를 딴 구역 보내. 이런 걸 해마다 꼭 한두 사람 찾아오는데 오늘 골로새서 3장 말씀으로 치료받으시기로. 그러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아니 왜 저런 사람을 우리 교육에 넣으세요 말이야. 지는 그렇게 잘했나? 이렇게 하고 싶지만 왜 이런 목사를 우리에게 보내서 또 그럴까 보네요. 우리가 잘 안 맞는데 그 안 맞는 걸 너무나 잘 하시는 하나님이 그래도 이 사람하고 견뎌라고 내 삶에 보내셨어요. 그게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식하고도 그렇게 사는 분이 있어요. 이상하게 안 맞는 자식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웃에서 마찬가지고 이상하게 그 사람하고 잘 지내보려는데 꽉 물을 꼬아갖고 막 서로 자꾸 얼굴 붉히게 하고 망상하게 하는 꼭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할 때는 용납합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주야 그러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 다음에 용서하는데요. 용서하는데도 전 단계가 뭐냐면 평소에 남에게 용서를 잘 구하는 사람이 용서도 잘합니다. 제가 자기는 죽어도 용서를 안 구하면서 남 용서하는 사람 여태까지 본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도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직접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뭐 잘못했는데 그거 잘못한 사람이 미안하다고 날 용서해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잖아. 그런 사람이 남도 용서해요. 그러니까 남을 용서하는 게 잘 안 되면요 내가 남한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인지 죽어도 나는 용서받을 일이 없다고 우기는 사람인지 그거 먼저 점검해보세요. 처음엔 용납하고 용서로 가기 전에 내가 먼저 용서를 잘 구하시고 그냥 겸손하면 돼요. 뭐 복잡하면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목사지만 아이고 이번엔 제가 잘못했네요. 실수했습니다. 당신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저 목사 쫓아내라 그런 사람한테 한 명도 없어. 다 용서해 주시더라고. 왜 아멘 안 하세요? 저렇게 실수하는 목사 쫓아냅시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서요. 다 용서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용서가 잘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고 얼마나 많이 명령하시는지 제가 불러드리면 요한복음 10장에서 서로 사랑하라, 13장 35절 서로 사랑하라, 15장 10절 서로 사랑하라, 15장 10절 서로 사랑하라, 갈라디아서에서 서로 사랑하라, 에베소 4장 1절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4장 5절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7절 11절 요한일서 1장 5절 서로 사랑하라. 성경에 그냥 서로 사랑하는 말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돼요. 서로 사랑하는 일이 그 전 단계가 뭐냐면 용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용서하라는 걸 의무로, 책임으로, 부담으로 주셨다. 아니에요.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 야, 대인배가 되는 거야. 분명히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손에 끼쳤는데 내가 대인배가 될 수 있어. 용서할 수 있어. 왜? 용서해야만 돼 그래요. 옆에 용서할 수 있다.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4절이 결론입니다. 용납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한다면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하는 것도 되네. 남을 용서 못한다고 그러고요. 입으로는 그냥 뻔뻔하게 저 사랑합니다. 그 말은요. 저 하나도 안 믿어요. 본인도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속지 마세요. 용서도 안 한 사람이 사랑을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부. 그런 일 없습니다. 용서해야 사랑해요.
할렐루야. 그 용서하기 위해서는 용납해야 돼요. 남을 용서하기 전에 내가 용서받는 그러는 사람에게 사랑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개는 사랑으로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양성과 충성과 절제. 그다음 온유와 절제 한 다음에 오래 참음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이 없느니라.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해버리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마귀의 방법이 없느니라.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도 막지 못하고 전달은 어떻게 하면 된다? 확 밟아버리면 돼요. 죄 사함도 우리가 선포하고 죄 사해버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그것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